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다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꺾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읽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밝게고.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왕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왕과 사는 그리스도인. 네, 감사합니다. 제목을 보고 유추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26년 2월, 올해 2월이죠. 장항준 감독의 유해준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어제까지 말씀 준비하면서 11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사실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지만 영화를 관람한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인해서 무려 지난주 설날 당일에만 관객 수가 66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무려 600만 명 이상 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흥행하는 영화인데요. 저도 휴일에 이 영화를 봤습니다. 역사적 사건 속에서 그 이야기들이 마치 예수님과 저의 모습과 같이 오버랩되어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기도 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조선 제6대 왕인 그 문종이 승하한 이후에 만 11세의 어린 아들인 이제 단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숙부인 그 수양대군, 여러분 수양대군 누구인지 아시나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거 하시는 분이죠. 네, 그 수양대군의 그 계유정난으로 인해서 이제 단종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난 이후 청령포라는 그 동네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반면에 한편 강원도 영월 산골 마을에서는 이제 광천골이라고 불리우는 그 마을의 촌장인 유해진 배우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엄흥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엄흥도 촌장이 이제 옆마을에서 그 유배된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도 배우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 마을에 밥도 못 먹던 아이들이 쌀밥을 먹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마을에도 이제 대감, 그러니까 뭐 공조판서, 영의정 이런 출신의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관아에 가서 유배지를 우리 지역으로 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한 마음을 갖고 이제 유배를 오게 된 그 대감을 기대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감이 아닌 왕위에서 쫓겨난 단종 이홍희가 오게 됩니다. 그의 표정을 보니 삶의 의지란 전혀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입장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계속해서 이제 단종과 촌장인 엄흥도와 마을 사람들을 비롯해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마지막으로 이제 단종이 죽게 됩니다.
이거는 뭐 영화가 각색한 게 아니라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 단종이 죽게 되자 세조가 나라에 이런 엄벌을 내립니다. 무엇이냐면 엄흥도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자에 의해서는 삼족을 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종의 시체가 동강으로 던져지게 되는데, 청령포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시체를 주워서 장례를 지내는 자들은 내가 삼족을 멸하겠다라고 엄벌을 내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워서 그 시체를 줍지 못하겠죠. 하지만 관계가 있었던 엄흥도는 어떻게 하냐? 그 시체를 몰래 주워서 이를 위해 시체를 장례를 치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삼족을 멸한다는 그 말에 두려워서 그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에게 왕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약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단종은 왕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아무 힘도 없는 소년이었어요. 또 엄흥도와 마을 사람들도 왕이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협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단종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엄흥도와 마을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엄흥도도 마을 사람들도 단종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섬기다 보니 그들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영화 결론에서는, 죄송한데요 여러분, 엄흥도와 그 마을 사람들은 단종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반대로 단종 또한 자신 때문에 이 엄흥도와 마을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고자 굉장히 큰 노력을 하게 되며 영화는 마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당시 시대는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 강요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더 나아가 교회는 굉장히 크나큰 박해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 하냐? 교회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최종 승리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전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장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11절과 16절은 백마, 피 묻은 옷, 예리한 검, 만왕의 왕 등의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절대적으로 마지막 때에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바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왕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또 왕과 함께하는 삶, 왕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삶, 그것을 갖추고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반면에 왕은 어떻습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향하여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왕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왕의 성품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왕의 성품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네, PPT가 준비되지 않았네요. 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 폭군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음주가무에 취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선하고 자비롭고 지혜가 많으며 또 용맹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왕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왕의 성품이 자신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3절은 이 고난에 처해 있는 백성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왕이 어떤 왕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즉 왕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왕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름이 충신과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백마를 타고 오신 이는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품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변하지 않는 언약적 신실함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는 왕의 성품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왕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또 불꽃 같은 눈입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막 째려보고 뭐 이런 걸까요? 전혀 아니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내면은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곧 그의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법정에 판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쪽의 변호사의 이야기만 듣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습니다. 양쪽 변호사의 이야기를 모두 다 들을 때 그나마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이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은 물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왕의 성품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능하며 온전한 주권과 왕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2절 중간을 보면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관은 사실 뭐 면류관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이 계시록 1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용이 7개 관을 쓰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또 13장은 짐승의 머리가 10개의 면류관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장과 1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관을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사단마귀와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일무이한 자라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자. 12절 후반절에 또 이름 쓴 것은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라고 합니다. 이 고대 신화에서 이름을 안다는 사실은 사실 하나님이나 신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권력과 능력을 갖고 계신 유일무이한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백성을 위해 희생과 심판을 할 수 있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 뜻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흘리신 피를 입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국 정리하자면 왕은 백성을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것은 곧 백성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희생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5가지의 성품을 가진 왕이라면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5가지 성품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드러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보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왕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왕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그의 손에 우리의 삶을 모두 다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왕과 함께 살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권세와 물질 그리고 환경입니까? 구약의 다윗이 사울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요한이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최종 승리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믿고 맡겨 최종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왕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느 한 항구에 정박한 한 상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배가 있었는데요. 그 배에 선장과 선장의 아들 그리고 선장의 아들이 기르는 원숭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배에 정박해서 잘 놀고 있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선장의 아들이 쓰고 있는 그 모자를 들고 돛대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저 모자를 가져와야죠. 뺏기 위해서 그 아이 또한 마찬가지로 돛대 위를 향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위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아래를 보지 못한 거예요. 너무 높게 올라와 보니까 모자를 쟁취했지만 결국 내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돛대 위에서 밧줄을 붙들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아, 밧줄을 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뛰어내리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상하게 오히려 뛰어내리는 것을 강조하면서 너가 안 뛰어내리면 내가 총을 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두 눈을 감고 파도가 넘실대는 그 바다로 뛰어내리자 아버지의 말만 듣고 뛰어내린 그 아들이 물에 다시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버지는 그 아들을 들어 안겨서 보트에 태워 다시 배에 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소년이 그 밧줄을 놓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듯이 우리 또한 세상의 모든 안정장치와 계획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왕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순종해야 함을 가리키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그분의 편에 선자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예수님이 이제 재림했을 때 그분의 편에 서는 자가 있는데요. 그 편에 서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성경학자들마다 이것이 천사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하늘에 있는 군대에 편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군대에 속한 자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무엇을 들고 가야 합니까? 바로 무기를 들고 가야 되죠. 그런데 그 무기가 무엇이죠? 15절 전반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예리한 검이 무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의 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입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했을 때 듣는 이들은, 듣고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고, 복음을 전했을 때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해 주시면서 너희들 명령 가운데 말씀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너희들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에 따른 순종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여러분, 선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왕과 함께 사는 자는 이 명령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적으로 듣지 않고 100% 순종하는 것이 왕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왕과 함께 살지 못하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누군가 위로해주면 그것만 들어요. 그런데 도전과 결단을 해주면 그것이 오히려 거부가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은혜가 안 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우리의 교만을 꺾게 만들고 우리의 계획을 다시 한번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나의 생각과 충돌할 수도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밧줄을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은 우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화 속 그 엄흥도가 단종을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왕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감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왕의 말씀이 들릴 때 여전히 밧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밧줄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왕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정말 왕과 함께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밧줄을 모두 다 내려놓고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왕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로, 왕의 승리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장면은 이제 싸움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곧 그분의 왕권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 왕대심이 가려졌지만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그분이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왜 나왔냐면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해서 로마 황제는 자기 스스로를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스스로를 주라고 불렸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잠시뿐이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왕의 신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왕이 왕되고 주가 주되심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단순히 샤머니즘의 비나이다의 대상처럼 여기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 왕되심을 알고 주가 주되심을 깨닫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왕의 신분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과 함께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믿음에 있어서 연약하고 좌절하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실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를 믿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예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1930~40년대에 독일은 온 나라가 아돌프 히틀러를 향해서 총통 만세를 외치던 시대였습니다. 오죽하면 교회마저도 국가 권력에 굴복하여서 설교단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히틀러를 찬양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에 반기를 든 한 젊은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의 이름은 바로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퍼,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돼. 정권에 순응하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누구야? 그리스도는, 교회는 히틀러가 머리가 아니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야. 다른 어떤 권력도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 이렇게 반론을 한 거예요. 결국 그는 국가의 충성에 거부를 한 죄로 반역죄에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선한 세력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 그리고 그가 처형되기 직전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여러분, 그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패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말이 무엇인지, 결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히틀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결국 히틀러의 제국은 무너졌지만 본 회퍼가 붙들었던 그 왕의 나라는 지금도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과 사는 사람은 보이는 권세보다 보이지 않는 왕자를 믿습니다. 지금의 안전보다 영원한 진리를 붙듭니다. 당시 세상의 로마 제국의 황제를 주라고 불렸지만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도 여전히 현대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의 눈으로 좌절하고 흔들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우리가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왕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밧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여,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려놓고 내가 바다에 들어가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